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설 명절들 잘 지내다가 오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다들 잘 지내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한번 좀 주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지 말고 새해에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해에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설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고향이라는 주제로, 고양이가 아니라 고향이요. 네, 고향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이제 진정한 본향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고향하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네. 각자 이제 그 고향이라는 단어에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성경 본문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만 읽었을 땐 잘 모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우리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런 육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디를 그리워하는 것 같나요?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해야 할 고향은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향은 어떤 곳일까라고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향은요, 찾아가는 고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같이 이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귀성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은 왜 이 고향을 찾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들을 제가 봐보니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귀소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귀소 본능이라는 건요, 뭐 꿀벌이나 개미,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학창 시절에 우리가 참 계산 없이 살아가던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때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또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귀소 본능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은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영적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귀소 본능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런 뜨거움과 열정들, 또 성령 충만했던 때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 중에 다들 저와 같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들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으셨을 때 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랬었을 때 참 같이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을 오랜만에 보면은 되게 그때의 감정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왜 그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귀소 본능,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봐보니까 인간이 고향을 찾는 이유 두 번째 보니까 나그네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디론가 다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떠나는 것에 되게 설레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떠남은요,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늘을 버텨나가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 딴에는 너무 힘든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군 생활을 했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시간들이. 그때 제가 이제 이등병이 되고 또 훈련 마치고 이등병 되고 이제 자대 생활 막 하고 그러는데 신병 휴가 날짜가 잡힌 거예요. 신병 휴가 날짜가 잡혔는데 저는 좀 다른 그런 동기들과는 좀 다르게 군 생활 시작해서 제가 7개월 만에 나가는 휴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 날짜를 받고 이 휴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 힘들었던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같이 이렇게 명절이기도 하고 이런 연휴에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두가 가진 그런 본능을 억누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시죠? 우리 대견하다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또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오늘 이렇게 본능을 억제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또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왜 고향을 찾는지 한번 이유를 보니까요, 저 영접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요, 이렇게 명절 때 마을로 가잖아요. 마을로 가게 되면 금의 환영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내 부모나 형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반겨줄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접 본능. 그래서 어렸을 적에 또 동네 가면은 또 같이 이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같이 인사하고 하면은 어릴 적에 같이 놀던 형들이나 누나 또 언니 오빠들 그렇게 보고 동생들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와, 야, 잘 사냐 그렇게 또 물어보고 와, 이 얼굴 좋다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반겨주는 그런 모습에 뭔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이제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본능, 네. 처음에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이렇게 영접 본능, 이런 것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고향을 찾지만 이것은 우리의 그 본능을 온전하게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고향을 찾는 이유들을 아까 봤었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이것은요, 다 고향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유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향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고 엄청난 무리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토론들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게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추억이 담긴 그 고향에 가셔서 사랑하는 내 가족, 또 친척, 이웃들과 교제하고 싶으셨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셨죠? 네. 가셨다가 욕먹고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너 그 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나빴던 것들, 과거의 그 천한 것들, 그런 기억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고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실망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근 장로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 얘기를 잘 들어봐 주셔서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결이 같은 지금 선교원에 다니고 있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있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연히 좋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회심의 질문을 한번 합니다.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아이에게 우리 이용근 장로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이렇게 너무나도 센스 있는 대답을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은 이 삶을 마치고 가는 고향,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여러분 그곳이 있어요. 네.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드리면,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배를 타고 이제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반갑고 이제 감사하고 막 감동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파송해 주신 그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 주시려고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렸는데요, 이 환영 인파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환영 인파는 당시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이 단발 비행기로 해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이 비행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매우 섭섭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렸대요. 아니요,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사람보다 저기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일을 한 사람이 환영받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요,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이 나그네 된 삶을 다 마치고 진정한 본향에 돌아올 때는 이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환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때 너희를 환영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마중을 나가고 내가 직접 너희들의 그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 잘 견뎌주길 바란다 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들 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좀 와닿으시나요? 네. 이 이야기가요,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참 이런 모습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 본향을 어떻게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고향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고향을 만들며 살아갔어요. 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요 금의 환영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나 고향에 돌아가서 집 짓고 편히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죠? 이 아브라함의 꿈은 그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네. 이 모습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너무나도 또 소중한 인물인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보이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바울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만들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하는 그 고향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할까? 이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곳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고향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럼 사랑은 뭘까? 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면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옆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한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도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또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화면도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은
이 천하의 나쁜 아들이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돈 다 떨어지고 친구들 다 멀어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몸에 이제 병까지 들으니까요,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들이요, 다 잃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때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일으켜 세워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죄인이라니, 품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를 연다고 했을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아들이 돌아왔대 해서 다 같이 기뻐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다들 많이들 욕했을 것 같아요. 당시 탕자의 이 행동은요, 지금으로 그냥 저희가 생각해보면 매일 페인같이 그냥 게임에 빠져 살던 애가 엄마 아빠 평생 모은 그 재산 반을 부모 속여가지고 받아가지고 도박에 유흥에 다 잃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건요, 많은 이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가 염치가 있으면 그냥 밖에서 죽어야지 왜 돌아오냐. 이런 것들이요, 많은 이들에게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한다? 이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버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의 체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들을 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해주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하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있잖아요. 세상은 항상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좀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 사람 없고 그런 교회는 실패한 교회 하면서요, 사람 많은 교회 목사님들 오면 대우가 달라져요. 개척교회 목사 오면 달라지고요, 교회조차도 그러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만은 비난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요, 죄인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입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또 우리 제가 언제나 오전 예배 때 질문 드리는 우리 김은영 지사님께 또 하나 이 이야기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김은영 지사님 남편분이 강충구 집사님이고 아들이 병우라고 있습니다. 강병우라고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병우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서울로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서울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서울 사람들이 병우가 이거 시골에서 와서 그런지 그 병원의 그 자취집 집 앞 모퉁이에다, 단독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 앞 모퉁이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냄새 나고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병호가 이제 김은영 지사님이랑 강충 지사님이 집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막 너무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이게 환경이 말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여놓고 했는데 소용이 없대요. 그 말을 이제 들은 우리 강충구 지사님이 다음 날에 시장에 가서 이 호미를 하나 사오는 거예요. 왜 사오셨을 것 같아요? 잡들이 하려고. 막 그 뒤에 숨었다가 막 버리는 사람 있으면 그냥 호미 가지고. 그런데 이걸 그 아버지가 누굴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쓰레기를 버리던 모퉁이에 이제 돌을 막 골라내기 시작한 겁니다. 돌을 골라내고 이제 흙을 거기다 뿌려가지고 텃밭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텃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텃밭에 상추도 심고 고추를 이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강충구 김은영 지사님네는 직장 생활을 둘 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 텃밭을 꾸리는데 농사를 엄청 잘 지세요. 농사꾼도 아니신데 배추가 너무 잘 되고 막 잘 자라고 막 그러시는데, 여기 아버지도 이 상추랑 이 고추를 심었는데 너무나도 이제 잘 자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 강충일 사이즈 병우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병우야, 그 종이랑 펜을 좀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상추가 필요하신 분은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고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껏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우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빠 뭐 그런 거래, 그냥 우리나 먹지 뭐 이런 걸 써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본인의 일을 계속 고집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집 상추와 이제 고추가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전주댁이 아주 오니까 전주댁이 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어디 이사 안 가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소문들이 막 이제 도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안에서 귀한 좀 메시지를 하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냐면 나누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보일 때 이게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실어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사랑이 있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 진정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델 하우스, 그 모델 하우스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또 우리들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이게 뭐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지만 그들은요 항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한 줄 아시나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 그런 것들만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죠? 다 도망갔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변했어요. 언제 변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들이 비로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현했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그 교회가요 빈부격차가 있었죠.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빈부격차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막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극화는요 2조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때 더 심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분의 자유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분의 계급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지조차도 생각을 안 했어요. 도와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요 영원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의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또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런 평준화하는 공산당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빈부격차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부차로 싸우지도 않았고요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나였습니다. 바로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내가 너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령 안에서 그들의 것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왕에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지고 좀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나겠죠.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좋은 말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배하면 덕담들 어제 많이들 하셨죠. 이런 것처럼 괜히 그냥 만나면은 또 여태 넌 그러고 사냐 막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만남이 있다라는 게요 만남이 있다라는 건 나눔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눔이 있다라는 건요 서로가 힘이 되어준다라는 말이래요. 예. 인간은요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만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와 내가 한 혈육이다, 하나의 뿌리다, 한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이랑 함께 동질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순간 인간은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소망하기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우리 큰빛 공동체가 이렇게 만나면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그런 공동체 한번 살아봅시다. 함께 만나면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좀 실천할까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드셔야 되고 또 오후에 좀 시간이 있으실 텐데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며 그 본향의 모델 하우스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을 잊고 그저 나 사는데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내어줄 그런 마음조차 없고 그저 그냥 나 사는 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내 이웃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왔고 특별히 우리 전영수 집사님, 우리 자제분들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수 집사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나의 삶과 하나님 나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흘려가될 수 있는 그 축복의 하나님 통로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것을 하나님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정수사님 가정 하나님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갔던 그런 공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 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우리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을 경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너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앞으로의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드려진 이 물질들과 나의 것들을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좀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며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